계신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보기 전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초등학생들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자신이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위에 기도해야 줘야 할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마음에 신앙의 깊이가 없는 열정이 사라져버린 분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주의 학교를 위해 교회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은 한 공동체인데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붙들며 나아가야 할 테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유혹과 힘든과 걱정거리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들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교회에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청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군대 가 있는 군지체를 위해 기도하자.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도 골로새 교인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그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얼굴은 모르지만 직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또 우리가 예전처럼 주일학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를 위하여서 군지체를 위하여서 지역사회와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들을 향한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하였던 기도처럼 오늘의 기도처럼 간절함과 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위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첫 번째로 볼 것은 너희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기도해줘야겠다고 한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세운 교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빼먹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바로 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알지 못하자면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그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릴레이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비록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월요일날 50명, 제가 뒤에서 숫자를 세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었지만 50명, 48명, 오늘로 38명, 이렇게 40명에서 50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릴레이 새벽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 때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얼굴도 모르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바울은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 뒤에 바울의 기도가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아멘. 첫 번째는 채워달라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채워주시고, 내 가정에 있는 것들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채워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 있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달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채워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받기 원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것으로 체험받기 원합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뭘 체험받기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적으로 어려우면 마음, 또 청년들 같으면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나 자신의 비전이나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사람들이 뭘로 체험받기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더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관점이 바뀌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먼저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무엇입니까? 자라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오죠.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 뭔가 우리가 식물을 기대하고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실망합니다. 자기가 잘못 키운 탓도 있겠지만, 만약에 열매, 토마토를 얻고 싶어서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열리지 않으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행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과일을 먹으면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괜히 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심으면 납니다. 오렌지도 나고요, 자몽도 나고요, 낑깡도 나고요. 심는 것마다 안 날 때도 있지만 납니다. 이렇게 나면 특히 오렌지나 자몽 같은 거는 굉장히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납니다. 그래서 기대를 줍니다. 언젠간 열매가 맺을 거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제가 걸음을 충분히 안 줘서, 비료를 안 줘서. 왜 건강한 열매를 보겠다고 비료나 그런 것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일조량이 적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비료를 잔뜩 준다든지 햇빛을 잔뜩 주지 인공적으로 뭔가 하면 나겠지만 그렇지만 맺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꽃 한 번 피우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 처음엔 볼 때는 너무 이쁘다, 푸르르다. 스쳐도 막 자몽 냄새가 납니다. 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풋풋한 냄새가 나는데 결론은 뭡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실망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도 나지 않고 그 하는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너 오렌지 나무 맞느냐? 오렌지가 열려야 오렌지 나무란 걸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매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신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그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마음에 채워진 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쁜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자신도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병든 세상입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세상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위가, 때로는 햇볕이, 때로는 가시떨기 나무들이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공동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들을 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세 번째로 보니까 세 번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아멘. 앞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이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죄악을 다 떨쳐내게 하시고 천국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성령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유혹에 이론적으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을 믿다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포기하다가 이 세상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에 능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자기한테 능력이 있으면서 힘이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가끔 예언을 드시지만 코끼리가 어릴 때 말뚝에 박아놓는데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지만 힘이 있어서 나중에 뚫고 빼고 나아갈 힘이 있어도 나는 안 돼. 자기에게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들 수 있는 게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보처럼 우리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기기들이 그렇죠. 어느 날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울을 본받아 이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뒤에 보면 네 번째가 나옵니다.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여기 보면 기쁨으로 이르는 것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너무나 기뻐서 견딜 수 있고요. 너무나 기뻐서 오래 참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견뎌야 될 때도 있고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쁨을 소유한 자는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어떻죠? 참 기쁩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금강사님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지금 기쁠지 모르지만 오래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어야겠죠. 그런데 오래 참고 견딘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뎌야 되고 참여하는 일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야 할 때 세상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잠시뿐입니다. 목말라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잠시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면 금방 목마른 것과 같이 더 목마른 것과 같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더 허탈하고 더 공허하고 더 견디기 어렵고 더 오래 참아야 되는 일들로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참된 기쁨을 기억하라.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교회로 나아오고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공동체를 바라볼 때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멘. 감사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이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기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부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00가지를 써보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나를 허락하셨다. 합당하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짧습니다.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다 100세 시대라고 되었습니다.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한 100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120살. 욕심도 많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만큼 젊은 사람은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봤자 100년이고 초등학생은 150년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도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것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120년, 150년은 그 세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론 교회 일을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년엔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고요, 감사함으로 더 힘을 낼 수 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일할 때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요, 또한 정말 죽어가던 나무에 때로는 우리가 비료를 주고 알만한 것들을 주면 갑자기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그 삶의 활기가 넘쳐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망으로 넘쳐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성령님 의지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넘쳐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러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에 속한 사람들,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가 맡고 있는 성가대나 봉사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주방이나 있는 같은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지역사회의 사람들, 새가족 모든 사람들, 앞으로 새생명 축제 때 나올 사람들까지 위해 지경을 넓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터져나오기를, 그래서 그 기도의 끈이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도의 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얼굴도 알지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했던, 만나지도 못하였던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들로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올 새 가족들,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 세상 풍파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방황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에 따라 그 교회가 잘 성장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합당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